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게 어쩌면 사람 만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누굴 만나죠?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만나고 태어나서 좀 있다 보면 뭐 형이나 동생, 누나나 언니나 뭐 이렇게 이 형제들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학교를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군대 동료를 만나기도 하고 직장 동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뭐 사업하시거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뭐 직장 동료든 상사든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반대로 사람 하나 잘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 만나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수요일 날이나 이렇게 권사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사람 잘 만나는 것에 대입하는 사람이 항상 남편이에요. 잘못 만났다 이거예요. 근데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만나는 거지 잘못 만나는 것은 없습니다. 자, 사람 만나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해요.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려고 아무하고나 교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는 판단을 해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그걸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의가 있는 사람이냐, 에티켓이 있느냐, 약속을 잘 지키느냐, 또 특별히 뭐 이성간에서는 옷을 이렇게 멋지게 입었느냐, 좋은 냄새가 나느냐, 뭐 스타일은 어떠느냐, 이런 걸 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나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고 또 에티켓과 또 이런 여러 가지 남들이 나를 판단할 만한 것에서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또 짬밥이 생기면서 이런 기준이 생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내 앞에서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은 안 믿어.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국 내 욕도 할 거야. 뭐 이렇게. 근데 결국 우리도요 누군가 욕하고 있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 자체가 남을 그렇게 판단하지만 또 나 역시 내가 한 판단으로 판단을 받게끔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도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은 남들에게 있어서 좋은 분이십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자, 오늘 설교가 이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믿음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 지난주에는 조금 광범위하게 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로마서 10장을 배경으로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또 우리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넘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여러분? 여기 꼭 표현이 내가, 즉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으면, 입술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을 때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입술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즉 구원의 주체가 꼭 나인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해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말씀을 갖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게 조금 말씀을 우리 멋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가. 근데 이게 너무나 편협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하실 때 나를 믿는 자는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즉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도 천국을 누리고 앞으로도 천국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믿고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원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과 천국을 누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고, 또 장차올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것이 천국인데,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서 천국 가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앞뒤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10장을 보면 구원의 주체가 꼭 나인 것 같아요. 하지만 9장을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아이를 가졌는데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둘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잘하고 잘못한 게 없었을 겁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애가 무슨 잘하고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사람은 선택하셨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토기장이 비유를 하시면서 토기장이가 흙을 취해서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데, 지음받은 존재가 조물주에게 어떻게 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즉 로마서 9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10장에서는 너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얘기가 이게 지금 공존하기가 어렵잖아요. 상호 모순이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이 사실 알고 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자, 장님 여러 명에서 코끼리를 관찰하기로 했어요. 어떤 장님은 코끼리 다리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코끼리는 기둥과 같아 이렇게 설명을 했죠. 어떤 장님은 코끼리 배를 만졌어요. 그러더니 코끼리는 벽과 같아. 그리고 어떤 장님은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뱀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 말이 틀립니까? 맞죠?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부분적인 사실은 진리를 왜곡할 때가 있어요. 부분적인 것은 전체를 포함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다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말이 맞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해도 그것은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측면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걸 말을 좀 다르게 한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육의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면 9장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예수 피로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10장을 봐도 예수께서 구원하신 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나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9장과 10장 이야기를 이해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을 포함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에 속한 사람은 9장 얘기를 들으면 이 논리가 다르고 10장 얘기를 들으면 이 논리가 다르니까 얘가 지금 서로 충돌하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이게 충돌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코끼리 전체를 한 군데를 만져봐서 알 수 없는 것처럼 이 영적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즘에 구글 지도나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를 보시게 되면 어때요? 지도를 보면 건물들이 전부 다 이렇게 네모나게 나오죠? 우리 교회는 보면 타원형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타원입니까? 타원이 아니죠. 왜 그렇죠? 그런데 구글 지도나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가 틀렸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걔는 위에서부터 내려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평면도에서는 높이를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 건물이 얼마나 높은지 담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부분들도 말의 논리로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해서는 역설적인 부분이 있어요. 왠 영적인 것을 인간의 말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9장, 10장 얘기를 했죠. 7장,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기 왜 나올까요? 이게 사도 바울 안에 충돌하는 두 기운이 있는데 마음의 어떤 쪽에서는 육이 지배를 하고 있고 어떤 쪽에서는 영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육적인 나의 모습이 나를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괴로운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이 안에 있는 양립하는 두 기운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또 반전이 확 생겨요. 8장 1절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구원받았으니까 그 안에 죄도 없고 갈등도 없고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어떤 그 세력이 있고 원하지 않는 죄를 짓는 자기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정죄함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찬가지 개념에서 9장에서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또한 우리의 의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런 끊임없는 딜레마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싸움과 영의 싸움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게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 같은데 또 이거 내가 또 결단하고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양립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었더니 영원 천국이 갑자기 떨어지더라. 이것도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이 어쩌면 우리의 진실된 모습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거예요. 마음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럴 때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그 사람이 위기의 순간, 유혹의 순간, 욕심의 순간, 돈 앞에서 그 사람의 진짜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평안하고 할 일 없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게 그게 진짜 모습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모순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장에도 마찬가지고 9장 10장에도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죠. 사실 기독교는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한 게 강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약한 자가 강하다고 외치라고 요엘서 3장 10절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감옥 가는 게 영광이 됩니까? 가난한 게 영광이 됩니까? 아픈 게 기쁨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오히려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기독교의 역설이죠. 이걸 좀 다르게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찬양을 하실 때는 어떤 순간인가요? 마음속에 아무런 어떤 동요나 갈등이 없고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을 응답받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잘해주고 사업이 형통하고 몸이 건강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다 복받을 때 그럴 때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까? 아닐걸요. 기독교는 역설적이거든요. 내가 힘들 때 정말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도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내 입에서는 기도가 나올 때가 있고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게 기독교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십자가가 우리가 해석할 때는 치욕으로 보지 않고 영광으로 보고 있죠. 기도하지 못할 순간, 찬양하지 못할 순간에 우리는 그때 진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쩌면 마음으로 믿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으로 믿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삶 가운데에 구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괴롭고 힘들거나 아니면 상황이 좋지 못할 때 고통의 순간에 그렇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이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 이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 되게 되실 때에 구원이 이르게 되죠. 사실 로마서 배경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로마서 배경이나 초대교회 배경은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순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았고요. 동족의 위협을 받았고요. 강도의 위협을 받았고요. 그게 사도 바울이 겪었던 현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라고 얘기할 때 너무나 삶이 좋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주어진 십자가의 흔적을 따라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동족으로부터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핍박적인 상황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삶에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상황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상황입니다. 사실 로마서 배경이나 초대교회 상황에서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건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다스리는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고 왕이 아니다. 진짜 왕은 따로 있는데 그분이 바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인데 그 뜻은 승리의 소식, 왕의 탄생의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즉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고
유대 땅에서 나사렛에서 말구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바로 황제시고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왜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나타나셨고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순교당할 위험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고 오늘 되게 편하다, 오늘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다, 복권 당첨됐다, 주식이 올랐다, 집값이 올랐다, 내가 원하는 게 잘 됐다, 이 상황에서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이 힘든 것보다 더 우위인분이 있다, 내 삶을 다스리는 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드린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죠. 자, 그런데 사실요, 저희 로마서를 이렇게 7장부터 쭉 읽고 가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내면에 대한 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육신의 어떤 그 힘, 그리고 육신과 이 영의 갈등하는 이야기, 또 입술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이야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편안함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부요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약할 때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위협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믿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십자가가 왜 수치가 아니고 영광이 되는지 그 영적인 의미를 알게 되고요, 약한 것이 왜 강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요, 내 상처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증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고백할 때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그때도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힘들 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골수를 이식을 하셨는데 골수 이식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식하기 전에 약을 다 끊어요. 그리고 몸에 있는 면역을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이식되는 사람의 면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취약한 때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병 앞에서 정말 자유할 수 없죠. 경제적인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관계적인 문제에서도 완전히 자유하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병 앞에서도 말할 수 있는 것은 병은 내 삶의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죠.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믿어 또 입술로 시인하여 라는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 종교가 뭐니? 나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는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그 고백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삶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럴 때 드리는 기도가 진짜예요. 우리가 딴 사람을 판단할 때,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어떨 때 진짜인 걸 안다고요? 그 사람이 유혹 앞에 있을 때, 어려울 때, 욕심 앞에 있을 때, 돈 앞에 있을 때, 뭐 골프 칠 때, 이럴 때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은 나의
신앙 고백이 되십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순간은 내 욕심하고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은 내가 병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받는 신앙이에요. 자,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역설을 포함하고 있어요. 너무나 상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영안을 띄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가 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영안을 띄게 되면 그리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은 십자가가 영광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나의 약함이 주님 앞에서 강함이 되는구나. 그리고 나의 이 상황이 바로 찬양할 때구나. 내 지금 이 현실이 주님 앞에 엎드릴 때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쉽지 않으시죠? 저도 안 쉽습니다. 근데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고백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십니다. 나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그럼 그게 바로 구원에 이르는 순간입니다. 날마다의 삶에서 현실에 지지 마시고 현실 가운데 평안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함을 통하여 하나님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